다시 한번 좀 선포합니다. 행복하십시오. 성령 충만하십시오. 오늘 읽은 내용은 바울이 예루살렘에 체포된 이후에 둘째 날, 즉 이틀째에 일어났던 사건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살다 보면 짧다면 짧을 수 있는 그 하루 동안에 수많은 사람 만나고 여일을 겪게 되지 않습니까? 감당하기 버거운 일들을 연타석으로 겪을 때가 있습니다. 바울의 하루가 그랬습니다. 여러분 1절부터 5절을 보십시오. 대제사장 아나니아를 만나게 됩니다. 1절부터 5절 함께 시작. 바울이 공회를 주목하여 이르되 여러분 형제들아 오늘까지 나는 범사에 양심을 따라 하나님을 섬겼노라 하거늘 대제사장 아나니아가 바울 곁에 서 있는 사람들에게 그 입을 치라 명하니 바울이 이르되 회칠한 담이여 하나님이 너를 치시리로다. 네가 나를 율법대로 심판한다고 앉아서 율법을 어기고 나를 치라 하느냐 하니 곁에 선 사람들이 말하되 하나님의 대제사장을 네가 욕하느냐? 바울이 이르되 형제들아 나는 그가 대제사장인 줄 알지 못하였노라. 기록하였을 때 너의 백성의 관리를 비방하지 말라 하였느니라 하더라. 공회에서 대제사장과 실랑이를 벌이는 바울을 보여주고 있어요. 공회라는 것은 이스라엘 국회를 말합니다. 산헤드린이라고 하죠. 대제사장과 70명의 리더들이 모인 곳입니다. 최고의 의결 기관이죠. 로마에게 허락을 받아서 자치권을 행사하는 의결 기관, 무시무시한 곳입니다. 만만한 곳이 아닙니다. 똑똑한 사람들, 권력을 가진 사람들이 모여서 그곳에서는 말 한마디 삐끗하면 형벌을 받을 수 있는 곳, 그곳에 바울이 서 있습니다. 바울이 그곳에서 첫 마디가 무엇입니까?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오늘까지 범사의 양심을 따라 행하였습니다. 겁이 없는 거죠. 나는 오늘까지 양심을 따라서 부끄럼 없이 행했습니다. 그때 대제사장이 옆에 있는 사람이 말합니다. 그 입을 좀 쳐라. 성경에 입을 좀 닥치도록 쳐라. 그랬더니 바울이 또 이렇게 말합니다. 회칠한 담이여, 회칠한 담이여, 하나님이 너를 칠 것이다. 너는 나를 율법대로 판단한다고 하면서 너는 율법을 어기느냐? 왜냐하면 사람을 함부로 때리면 하나님의 율법에 어긋나는 거 아닙니까? 근데 옆에 있는 사람이 이렇게 말합니다. 어떻게 대제사장을 욕할 수 있느냐? 근데 바울이 또 바로 사과를 합니다. 나는 그가 대제사장인 줄 몰랐습니다. 하나님께서 세우신 백성의 리더를 판단하지 말라고 말씀하셨는데요 하고 바로 급하게 사과를 하죠. 대화는 간단하지만 심리적인 압박감은 이루 말할 수 없는 거예요. 공회에서 대제사장과의 대화. 그러니 대제사장이 만만한 사람이 아닙니다. 역사가에 따르면 포악하고 잔인한, 또한 재산을 많이 착복한 사람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AD 48년부터 58년까지 11년 동안 대제사장을 있으면서 포악하게 굴었고 악착같이 재산을 모았고 아주 난폭한 사람으로 알려져 있어요. 수많은 책에서 기록되어 있죠. 친로마 정책을 썼는데 이 사람은 AD 68년에 죽임을 당해. 누구에게? 유대의 민족주의자들에게 죽임을 당해서 하수구에 버려집니다. 얼마나 못된 짓을 했으면 사람들이 죽여서까지 하수구에 버렸겠어요? 그런 사람 앞에 서 있는 게 힘든 거예요. 바울의 한마디에 입을 때리라고, 그리고 이 사람이 대제사장이라는 직분을 가지고 바울을 압박하는 거죠. 사람이요, 나이 갖고 압박하고 위치 가지고 압박하고 경력 가지고 압박하고 구력 가지고 압박하면 그 앞에서 살아남는 거 쉽지 않아요. 평범한 사람보다 2배, 3배 긴장을 하게 되는 거죠. 그런 사람과 대화를 하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상대방이 빡빡하게 나오면 당사자도 어떻게 되는지 아십니까? 역시 당사자도 긴장하게 돼요. 바울도 오늘 보면 평소와 다르게 호전적인 모습을 보입니다. 성경 보니까 이렇게 공회를 주목하여 가로되, 주목이라는 것은 아테니사스라는 헬라어인데 이것은 뚫어지게 바라봤다. 이게 무슨 뜻이냐? 노려봤다는 거예요. 상대방이 워낙 빡빡하게 공회라는 권위로, 대제사장의 권위로 난폭하고 포악한 그런 성품을 가지고 나오니까 바울도 뚫어지게 바라보면서
어떻게 말합니까? 형제들이여. 무슨 말이냐? 보통 이스라엘의 관원들이여 이렇게 써야지 공식적인 언어예요. 근데 대등하게 형제들이여. 여러분 말하는 거죠. 나는 범사의 양심을 따라 행했노라. 나는 잘못이 없다. 굉장히 대담하게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회칠한 담이여. 회를 칠한 담이요. 그리고 아주 호전적으로 그리고 도전적으로 말을 하고 나오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사람이 그래요. 상대방이 너무나 빡빡하게 자꾸 나오면 자신도 모르게 강해지는 거죠. 이런 시간이 지속되다 보면 전투력은 좋아지지만 굉장히 아주 힘 있는 인생이 되는 것 같지만 알게 모르게 상처를 받게 되어 있습니다. 사람이 그러는 거예요. 사람이요, 고난을 통해서 사람이 변하는 게 아니에요. 고난을 당하지만 그 가운데 숨어있는 은혜를 경험할 때 변하는 겁니다. 그냥 40년 광야를 걷는다고 변하는 게 아니에요. 40년 광야 불평하며 은혜 없이 걸어보세요. 마음이 딱딱해져서 무슨 말도 들어오지 않아요. 길가바처럼 이 사람 지나가고 저 사람 지나가고 이 상처받고 저 상처받고 그의 은혜 없으면 고난을 100번 받아봐야 사람이 변하지 않아요. 악만 생기는 거예요. 그런데 고난의 길을 걸으면서 은혜를 함께 받을 때 40년 광야 걸어가면서 만나도 먹고 메추라기도 먹고 불기둥도 보고 구름기둥도 보면 사람이 변해가는 거예요. 고난 중에 은혜가 있을 때 고난이 사람을 부드럽게 바꾸는 게 아니라 고난 가운데 만난 하나님의 은혜가 사람을 바꾸어가는 거죠. 근데 이 바울이 정말 빡빡한 하루를 지냈어요. 은혜는 빠진 그 긴장감 100배 되는 그런 사람을 만난 거죠. 판단자로, 감시자로, 그리고 나는 하나님을 잘 섬긴다고 생각하고 있는데 상대방은 너는 하나님의 율법을 어기고 있다라고 그렇게 비판하는 사람 앞에서 시비거리를 찾고 있고 꼬투리를 찾고자 하는 사람 앞에서 서 있었던 것입니다. 굉장히 힘든 거예요. 어려운 거예요. 저는 말씀을 더 진행하기 전에 한 가지 여러분에게 말씀합니다. 여러분, 사람을 만났을 때 잘해주세요. 사랑을 듬뿍 주세요. 내 자녀를 좀 강하게 훈련시켜야 되겠다. 그러면 사랑을 듬뿍 주세요. 고생시키지 말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고생을 시키더라도 풍성하게 사랑을 주세요. 은혜의 빗줄기가 그를 듬뿍 적시듯이 그렇게 주면 그 사람이요, 어려움 만날 때에 잘 견뎌갈 수 있어요. 은혜 없이 고생한 사람이 어려움을 잘 겪을 것 같죠? 겁이 더 나요. 왜냐하면 고생해봤기 때문에. 지레 겁을 먹어요. 매를 안 맞아본 사람은 매 맞는 게 얼마나 아픈지 잘 몰라요. 근데 매 맞아본 사람은 매만 들어도 그 아픔이 생각나갖고 힘든 거예요. 그런데 그런 와중에 하나님의 사랑 또한 포근한 은혜, 사랑이 함께 임하면 고난의 길을 걸으면 걸을수록 은혜가 기기 때문에 은혜를 함께 겪으면 사람이 넓어지는 거죠. 깊어지는 거죠. 이 대제사장은 그런 사람이 아니었어요. 은혜는 없고 감동은 없고 그냥 딱딱하게 나오는 이런 사람과 하루의 반나절을 지나는 거예요. 그만큼 힘든 거예요. 이렇게 지난 다음에 이제 전반전이 끝났는데 후반전은 누구를 만나는가? 그 유명한 사두개인 바리새파 사람을 또 만나게 돼요. 여러분 6절부터 10절을 보십시오. 6절부터 10절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바울이 그중 일부는 사두개인이요 다른 일부는 바리새인인 줄 알고 공회에서 외쳐 이르되 여러분 형제들아 나는 바리새인이요 또 바리새인의 아들이라 죽은 자의 소망 곧 부활로 말미암아 내가 신문을 받노라. 그 말을 한즉 바리새인과 사두개인 사이에 다툼이 생겨 무리가 나누어지니 이는 사두개인은 부활도 없고 천사도 없고 영도 없다 하고 바리새인은 다 있다 함이라. 크게 떠들세 바리새인 편에서 몇 서기관이 일어나 다투어 이르되 우리가 이 사람을 보니 악한 것이 없도다. 혹 영이나 혹 천사가 그에게 말하였으면 어찌하겠느냐 하여 큰 분쟁이 생기니 천부장은 바울이 그들에게 찢겨질까 하여 군인을 명하여 내려가 무리 가운데서 빼앗아 가지고
영내로 들어가라 하니라. 하루의 반나절은 누구를 만났냐? 사두개인 바리새파 사람을 만났어요. 이 사두개인과 바리새인은요, 달라도 너무 달라요, 서로. 8절에 보면 잘 기록되어 있어요. 바리새파 사람들은 주장이 뭐냐? 영도 있다, 그리고 부활도 있다, 천사도 있다. 그러니까 죽음 이후의 세계가 있다, 천사도 있다, 부활도 있다. 사두개파 사람들은 영은 없다, 부활은 없다, 천사는 없다. 달라도 정말 달라요. 이 두 종류의 사람이 모여있는 곳이 공회예요. 근데 오늘 성경 보니까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바울이 이렇게 보니까 바리새파 사람과 사두개인이 함께 있는 것을 보고 나는 바리새인이다, 나는 부활을 전하다가 심판을 받는다, 나는 죽은 자의 소망을 전하다 심판받는다, 이 말을 했다는 거예요. 책을 읽어보면 어떤 저자는 이렇게 쓰고 있어요. 사도 바울이 바리새파와 사두개인 사람들을 싸움을 붙이고 자신은 빠져나가기 위해서 바리새파 사람의 편을 들었다. 몰라도 한참 모르는 얘기예요. 그런 얘기가 아니고, 내가 이 말을 하면 바리새파 사람은 편을 들고 사두개인 사람은 화를 내기 때문에 서로 싸움이 일어날 것이다. 그럼 바울이 평생 싸움 붙인 적이 없어요. 이 말씀을 뒤집어 보면 바리새파 사람과 사두개파 사람이 함께 있는 것을 알고, 이 말은 알았지만, 알았음에도 불구하고 알면서도 무슨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나는 내가 왜 잡혀왔는가? 죽은 자의 소망, 몸의 부활을 이야기했다면 심판받습니다. 이 말은 뭐냐면 자신이 믿고 있는 바를 아주 용기 있게 고백을 했다는 말입니다. 사람이 이런 용기 갖기 힘들어요. 반은 찬성하고 반은 반대할 때 그 앞에서 내가 원하는 것을 솔직하게 고백하는 거 쉽지 않아요. 왜? 반은 적군으로 돌아서기 때문에. 용기 있게 고백을 했어요. 이 사두개파 바리새파 사람들의 인생의 본질이, 목적이 뭐냐면 당파입니다. 우리 편 아니면 당신 편. 당파에는 정의가 없어요. 당파에는 내 편, 내 편만 있어요. 옳고 그름이 없어요. 물이 끼리끼리 모이고 당을 짓는 데는 여러분 정의가 없고 진리가 없고 가치가 없어요. 내 편이야, 내 편이야, 이것만 남아있어요. 사두개파 바리새파 사람들이 서로 싸우는 그 사이에 바울이 꼈어요. 오늘 성경 보니까 10절에 이렇게 말해, 큰 분쟁이 생겼다. 바울의 한마디에 큰 분쟁이 생겼다. 고래 싸움이 일어났어요. 10절에 또 보니까 이렇게 말해, 바울의 몸이 찢겨질 듯하여 바울이 중간에 샌드위치처럼 들어가서 새우등 터질 정도로 찢기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왜 바리새파 사람과 사두개파 사람들이 사도 바울을 데려가려고 했을까요? 왜 그랬을까요? 바울을 살려주려고? 아니에요. 이용하려고. 바울을 도와주기 위해서? 아니에요. 이용하기 위해서. 그들은 바울을 구하기 위해서 목숨 걸지 않아요. 바울을 내 편으로. 바리새파 사람이 말했어요. 이 바울의 말을 들으니까 틀린 말이 없다. 만약 저가 말하는 것처럼 영이 있으면 어떡하냐, 천사가 있으면 어떡하냐, 그 말 그대로 있죠. 그들이 이 말을 듣고 화가 머리끝까지 난 사람이 사두개인들이죠. 서로 싸우는 와중에 바울은 몸이 찢겨질 듯했다. 당파를 짓는 무리들 사이에서 몸이 찢길 정도로 하루 종일 한나절은 또 고생을 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버티는 거 쉽지 않아요. 몸이 힘듭니다. 마음이 힘들어요. 이야기를 듣지 않는 사람들, 분쟁만 일어나는 상황. 전날에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죽일 듯이 달려오고, 오늘은 대제사장에게 맞을 뻔하고, 공회원들 사이에 큰 싸움이 일어나고, 그 와중에 싸움이 휩쓸려서 몸이 찢겨질 뻔하고 죽을 뻔하고, 그리고 어디로 돌아왔어요? 천부장이 이러다 안 되겠다 해서 다시 감옥으로 들어갔어요. 안토니아 감옥으로 들어왔어요. 여러분, 그렇게 돌아온 바울의 마음이 어땠을까요? 그날 그 바울의 마음이 어땠을까요? 조금은 아는 것 같은 표정으로 앉아 계시지만 몰라요, 우리가. 그리고 알려고 하지도 않아요, 사람들은. 아무도 몰라요. Nobody knows. 아무도 몰라요. 바울의 마음이 어땠는지 짐작은 가지만 제대로 알지 못해요. 그런데 주님은 아셨어요. 우리 주님은 아셨어요.
어떻게 할 수 있느냐? 그 뒤에 11절 주님이 하시는 말씀을 절절히 읽으면 주님은 바울의 마음을 콕콕 집어서 말씀하세요. 주님은 아셨어요. 11절 말씀 보세요. 주님 이렇게 말씀하세요. 11절 함께 시작. 그날 밤에 주께서 바울 곁에 서서 이르시되 담대하라, 내가 예루살렘에서 나의 일을 증언한 것 같이 로마에서도 증언하여 하리라 하시니라. 정확하게 바울의 마음을 아셨다는 걸 알 수 있는데 바울이 무슨 생각했을까? 이 말씀을 토대로 보면 첫째는 로마라는 말이 나오죠. 바울의 마음 가운데는 내가 로마에 갈 수 있을까? 내가 로마에 가겠다는 꿈을 가지고 비전을 가졌는데 과연 로마에 갈 수 있을까? 불투명한 미래를 보면서 그렇게 생각했던 거죠. 예루살렘에서 내가 증거했는데 로마에서도 과연 예수님을 전할 수 있을까? 불투명한 미래. 또 한 가지는 담대하라 이 말씀 한 것 보면 여기서 죽을 수도 있겠다. 생명의 위협을 느꼈겠죠. 여기서 죽을 수도 있겠다. 또 하나는 끝을 생각하는 시간을 가졌겠죠. 이대로 여기서 내 인생이 끝날 수도 있겠다. 우리 그런 생각할 때 있지 않습니까? 아, 이렇게 내 인생이 여기서 마지막을 맞이할 수도 있겠다. 그런 생각들. 또 외로움. 나는 이렇게 혼자인가? 그런 외로움. 그리고 그리움. 사람들이 보고 싶다. 우리가 아프면은 엄마 보고 싶지 않아요? 그죠? 그럴 때는 어머니 하면 느낌이 안 오니까 여러분도 마찬가지죠. 그리고 몸 힘들면 가까운 사람, 멋있게 포크와 나이프를 가지고 자르면서 이야기하는 그런 대상이 아니라, 몸이 힘들면 그런 텔레비전 나오는 유명한 사람이 아니라 그냥 살갑게 아무 부담 없이 만날 수 있는 사람 보고 싶잖아요. 사도 바울도 그런 겁니다. 그리움, 외로움, 불안감, 위협감, 그런 마음에 휩싸여 있을 때에 여러분 주님 보십시오. 아나니아 제사장은 바울의 입을 치려고 했지만 사두개인과 바리새인들은 자기의 당파의 이익을 위해서 바울을 데려가려고 했지만 주님은 이용하려 하지 않고 심판자로 오시지 않고 판단자로 오시지 않고 감시자로 오시지 않고 그의 권력으로 바울을 무너뜨리지 않고 어떻게 오늘 성경에 보니까 곁에 서서 The Lord stood near Paul. 그 주님께서는 stood 서 계셨습니다. near Paul. 폴 가까이에 서 계셨다. 주님께서 그 바울 곁에 서 계셨어요. 그럼 바울 곁에 주님께서 그때만 서 계셨을까요? 아니에요. 낮부터 서 계셨을 거예요. 아나니아가 바울을 심판하려고 또한 욕할 때도 서 계셨고 사두개인과 바리새파 사람들이 싸워서 그 사이에서 몸이 찢겨질 위기에 있을 때도 바울 곁에 서 계셨던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사람들이 당신 마음 몰라요. 조금은 알겠죠. 아주 모른다 하면 그것도 안 되겠죠. 조금은 알겠지만 완전히 몰라요. 그러나 주님은 당신 마음을 아세요. 그리고 당신 곁에 서 계시는 거죠. 제가 정말 좋아하는 찬양 가운데 최덕신 씨 곡이 있어요. 최덕신 씨는 서울대 작곡가, 음대 작곡가를 나오시고 좋은 곡들을 많이 작곡했죠. 그분이 작곡한 곡 가운데 세상의 유혹 시험이, 원제는 주를 찬양이라는 곡이에요. 세상의 유혹 시험이 내게 몰려올 때에, 이런 곡인데 3절 가사가 정말 제 마음에 들어왔어요. 이런 내용이에요. 주위를 둘러보면 아무도 없는 듯 믿음의 눈을 뜨면 보이는 분 계시네. 주위를 둘러보면 아무도 없는 듯, 그러나 믿음의 눈을 뜨면 보이는 분 계시네. 지금도 내 안에서 역사하고 계시는 사망과 어둠의 권세 물리치신 예수님, 지금도 내 안에서 역사하고 계시는, 나와 함께 계시는 사망과 죽음의 권세를 물리치신 예수님, 주를 찬양, 손을 들고 찬양. 전쟁은 나에게 속한 것이 아니니 주를 찬양, 손을 들고 찬양.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이니. 이런 곡이에요. 바울 곁에 주께서 서 계셨어요. 그리고 이렇게 말씀하세요. 담대하라. Take courage. 용기를 내라. 겁먹지 말라. 흔들리지 말라. 주님은 아셨어요. 바울의 마음이 흔들리고 있는 것을, 천하의 바울도 흔들리고 있는 것을. 그래서 낙심하지 말라, 흔들리지 말라, 겁먹지 말라.
그렇게 말씀하고 계세요. 그럴 때 주님께서 담대하라 이렇게 크게 하실까? 아니에요. 담대해. 부드럽게 take courage 말씀하시는 거죠. 그것은요, 성경에서 이 말씀은 하나님께서 참 여러분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런 말 써도 되는지 모르겠지만 하나님의 18번 말씀이에요. 담대하라. 이사야 41장 9절 10절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세요. 내가 땅 끝에서부터 너를 붙들며 땅 모퉁이에서부터 너를 부르고 내게 이르기를. 땅 끝에서 붙드신대요. 땅 모퉁이에서 붙으신 거예요. 인생의 중심에서 밀려나서 땅 끝에 가서 서 있을 때, 벼랑 끝에 서 있을 때 내가 너를 붙들었다. 인생의 중심에서 밀려나서 모퉁이, 모서리, 저 모서리 끝에 서 있을 때 내가 너를 불렀다. 그리고 말하기를 너는 나의 종이라. 내가 너를 택하고 싫어하여 버리지 아니하였다. 내가 너를 택하고 나는 너를 싫다고 버리지 않는다.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니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니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여호수아 1장 9절에 보면 여호수아에게 이런 말씀하셨어요. 내가 네게 명령한 것이 아니냐. 명령이에요. 명령은 들어야 되는 거예요. 강하고 담대하라. Be strong and take courage. 강하고 담대하라. 강할까 말까? 담대할까 말까? 이게 아니라 이건 명령이에요. 상관의 명령이에요. 주님의 명령이에요. 강하고 담대하라. Be strong. 그리고 take courage. 절대 겁먹지 말라. 낙심하지 말라. 이것은 권유가 아니에요. 낙심하지 않으면 좋겠는데, 담대하면 좋겠는데, 이게 아니라 우리의 대장 대신, 우리의 캡틴 대신, 우리의 주장 대신 우리 주님의 명령이야. 커맨드, 명령. 들으면 살고 듣지 않으면 죽는 것. 배를 탔을 때는 선장의 명령을 들어야 돼요. 돛을 올리면 돛을 올리고, 닻을 내리면 닻을 내리고, 그리고 엎드리면 엎드리고. 싫어해요. 어떤 사람이 배를 타고 있었는데 갑자기 선장이 외쳤어요. 엎드려! 엎드린 사람은 살았고 서 있는 사람은 죽었어요. 왜냐하면 돛이 부러져서 사람을 덮쳤기 때문에 그래요. 그 명령이에요.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라. 그리고 말해요.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라. 내가 어디로 가든지 네 하나님 여호와가 너와 함께 하시느니라. 내가 어디로 가든지, 법정에 있든지, 감옥 안에 있든지, 모퉁이에 가서 있든지, 땅 끝에 가서 있든지, 벼랑 끝에 있든지, 혼자 있든지 나는 너와 함께 하겠다. 요한복음 16장 33절에 예수님께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세상을 이긴 승리자 내가 너와 함께하니 절대로 기죽지 말고 담대하라. 담대하라. 그렇게 말씀하세요. 그러시면서 하시는 말씀이 로마에서도 증거할 것이다. 주께서 이렇게 말씀해요. 내가 예루살렘에서 증거한 것처럼 로마에서도 증거하리라. 저는 이 말씀이 가장 마음에 들어왔어요. Also, 도자, 한국의 뭐뭐에서 영어로 also in Rome. 로마에서도. 이 말은 무슨 뜻이에요? 너 예루살렘에서 죽지 않는다 이거예요. 반드시 로마에 가게 될 것이다. 꼭 가게 될 것이다. 그리고 무슨 말씀입니까? 로마에서도 증언하게 될 것이다. 로마에 가는 인생의 핵심은 증언이라는 거예요. 네가 어떤 모습으로 가느냐, 어떻게 가느냐, 언제 가느냐는 다 내가 정한다는 말씀이에요. 우리는 관심이 어디 있는지 아십니까? 로마에서 증언하러 가는데 로마에 가서 증언하는 것, 이게 인생의 본질이에요. 그런데 우리의 관심은 어떻게 가느냐, 이게 항상 관심이에요. 로마에 가는 건 좋은데 어떤 모습으로 갑니까? 우리는 뭘 원해요? 폼나게 가는 걸 원하죠. 폼에 살고 폼에 죽죠. 어떤 사람들은요, 추락하면서도 폼을 지키려고 해요. 추락하면서도 하나님 앞에 물지 않아요. 추락하면서 무릎 꿇지 않아요. 사과도 폼나게 사과하려고. 미안해, 그건 사과가 아니에요. 가슴을 담아서 정말 미안하다. 부모가 자녀에게 잘못했으면 얘야 미안하다. 내가 네 마음을 몰랐구나. 이래야 되는 건데 그것도 안 꺾어요.
미안해. 그리고 꼭 다른 말을 또 해요. 너도 커서 부모 돼봐라. 안 그러나? 사업이 망해가면서도 폼나게 망해가기를 원해요. 그렇지 않아요. 주 앞에서 어떤 형편이 있든지 무릎 꿇고 눈물 흘릴 때 폼이 안 날 수 있어요. 이 바울이 로마에 갈 때에 말을 타고 호령하며 로마로 가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런데 네가 어떻게 갈 건지 주님이 말씀하지 않았어요. 제수로 가는지 말 타고 가는지 학문으로 가는지 유학을 가는지 이민을 가는지 말씀하지 않았어요. 그냥 주님의 말씀은 너 로마에 갈 것이다. 그리고 거기서 증언할 것이다. 어떤 모습으로 가느냐보다 중요한 것은 왜 가느냐가 중요한 거예요. 또한 어떤 모습으로 가느냐보다 중요한 것은 어디에 가는가가 중요한 거예요. 주님께서 말씀하세요. 그날 밤에 찾아와서 담대하라. 그리고 너 예루살렘에서 증거한 것처럼 로마에서도 증거하여라. 로마에서도 여러분 아직 이루어지지 않은 거지만 로마에서도, 예루살렘은 과거예요. 이미 과거예요. 사도 바울에게 예루살렘은 기회가 지나간 거예요. 예루살렘에서 증거한 것처럼 로마에서도 증거하여 하리라. 우리에게도 말씀하세요. 저는 당신에게 오늘 이렇게 말씀하세요. 시드니에서도 내 인생이 꽃필 수 있느니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감옥 안에서 흔들리던 바울처럼 지금 그렇게 마음이 흔들리는 사람이 있습니까? 예루살렘이 내 건강했던 모습이라면 지금 안토니아 감옥에 있는 이 삶은 병에 걸려서 이제 내 앞에 또 다른 삶이 있을까? 로마의 삶이 있을까? 또다시 가족들과 또다시 주님의 쓰임 받으면서 또다시 달려갈 수 있을까? 병실에 들어간 사람은 그런 생각을 다 하죠. 이 병실 문을 열고 내가 다시 나갈 수 있을까? 여러분,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내가 예전에 건강한 모습으로 주님을 증거했던 것 마찬가지로 병들었을 때에도 그때에도 너는 나를 증거하게 될 것이다. 그래서 말씀하세요. 가문도 시집오고 장가왔을 때에 그 예수님 잘 믿는 가문에 있다가 믿지 않는 이 가문에 왔을 때에 내가 이곳에서도 살아남을 수 있을까? 이곳에서도 영향을 미칠 수 있을까? 여러분, 그곳이 주님께서 허락한 로마임을 기억하십시오. 그곳에서도 얼마든지 복음의 통로 역할을 할 수 있습니다. 시집 왔는데, 장가 왔는데 한 명도 예수 믿는 사람이 없다. 이 집안은 예수 믿는 사람이 한 명도 없고, 그렇게 말하지 마십시오. 와, 다 전도 대상이로구나. 나를 이곳에 세웠구나. 그렇게 생각하십시오. 저는 그곳이 당신의 로마가 되기를 주님 선포합니다. 이 회사에서도, 이 가문에서도, 그 사람에게도 이전에 나에게 잘해주고 좋게 해주던 그 사람이 예루살렘이었다면 내가 이제 새롭게 만날 사람, 그 사람에게서도 내가 사랑받을 수 있을까? 그 사람과 좋은 관계를 유지할 수 있을까? 여러분, 그 사람은 주님이 허락하신 로마일 수 있습니다. 믿음을 가지십시오. 그리고 오늘 이 말씀 먹으십시오. 다른 주가 아닌 이번 주에 하실 때는 다 이유가 있는 겁니다. 다른 주에 이 말씀이 선포되지 않고 이번 주에 말씀이 선포될 때 당신이 이 자리에 와서 앉아 계신 것도 다 이유가 있는 겁니다. 오늘 이 시간 당신이 이 말씀을 들어야 하기 때문에, 병 때문에 낭만과 절망에 휩싸여 안토니아 감옥에 있는 것처럼 로마를 꿈꾸지만 불확실한 미래 때문에 마음이 아파하는 사람들에게 담대함 임하는 놀라운 역사가 있을지어다. 사업의 문제로 어려움 당하고 있는 모든 사람에게 로마에서도 증거하리라는 주님의 약속의 말씀이 임하는 놀라운 역사가 있을지어다. 한국 땅을 떠나서 이곳에 와서 내 인생이 다시 펼쳐질 수 있을까? 그런 질문하는 사람에게 주의 말씀, 담대하라. 예루살렘에서뿐만 아니라 로마에서도, 한국에서뿐만 아니라 시드니에서도, 뉴질랜드에서뿐만 아니라 이곳에서도, 남미가 아니라 이곳에서도, 일본이 아니라 이곳에서도, 동남아가 아니라 이곳에서도 너는 나를 증거하여 하리라. 이 말씀. 여러분, 하나님은 방법이 참 많으세요. 사도 바울을 로마로 보낼 때 방법이 참 많으세요. 하나님은 수가 많으세요. 그리고 하나님은 수가 높으세요. 당신이 알량하게 생각하는 수보다 훨씬 높으세요. 그리고 당신이 10가지밖에 방법이 없다 생각하면 하나님께는 100가지, 1000가지가 있어요.
그러므로 인생이 끝났다고 생각하지 마세요. 그러므로 인생의 길이 막혔다고 생각하지 마세요. 당신이 보지 못한 길이 얼마든지 있어요. 당신이 찾지 못한 길이 얼마든지 있어요. 하나님은 방법이 많으세요. 수가 많으세요. 수가 높으세요. 생각이 많으세요. 당신이 당신을 생각하는 것보다 더 많이 생각하세요. 당신이 당신을 사랑하는 것보다 더 많이 사랑하세요. 내가 나를 생각하는 것보다 더 많이 생각하시고, 내가 나를 사랑하는 것보다 더 많이 나를 사랑하시고, 그리고 내가 써본 방법보다 더 새로운 방법이 많으신 창조자 하나님, 크리에이터, 창조자 하나님, 그 하나님께서 바울에게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에게 말씀하세요. 담대하라, take courage, 용기를 굽히지 말라. 그리고 이전 예루살렘에서 나를 증거했다면 이제 로마에서도, 새로운 곳에서도, 새로운 사람에게도 나를 증거할 것이다. 한 가지는 선포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로마가 어디입니까? 로마가 누구입니까? 로마가 무슨 일입니까? 앞으로 올 로마도 중요하지만 내가 이전에 예루살렘을 떠나서 새롭게 맡은 일, 이전에 예루살렘을 떠나서 새롭게 와 있는 이곳 시드니, 이전에 익숙했던 예루살렘 같은 사람을 떠나서 새롭게 만난 바로 내 가까이 있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 하나님께서 수없이 많은 길 가운데, 수없이 많은 방법 가운데 하나님이 선택해서 그 길로 허락한 당신의 로마입니다. 사랑하시고 증거하시고 잘해주시고, 그리고 정말 최선의, 처음이자 마지막인 것처럼 최선을 다해 사랑하고 복음 전하고 감싸줌으로 하나님께서 당신을 그곳 로마에 보내신 이유와 그 다음에 계획을 잘 이루시는 역사가 있기를 바랍니다.